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없이 예배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보내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함께 성실히 살다가 이 시간 이곳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정상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삶의 정상으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저희 속의 아픔, 상처들, 몸의 아픔과 약함이 치유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로 세워져 가도록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12제자를 파송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능하시고 또 지혜는 무한하시며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실 때에는 동역자를 세우셔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때에는 모세를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는 사사를 세우셨고, 또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온 세상에 구원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명령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부름받아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중이며, 때가 되면, 아니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셔서 지금도 삶의 현장으로 매일 보내고 계십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할 일을 알려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셨다. 이게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부르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하는 표로 오신 것입니다. 도장 있잖아요. 도장.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도록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린 그럴 힘이 없으니까 능력으로 오셨어. 한편으로는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나가서 섬기도록 능력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성령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12 제자처럼 세상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이미 세상을 섬기라고 예수님께 부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구원 받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어딜 떠날 때에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종이 있는가 하면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은 종도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믿을 때, 달란트라는 것이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달란트는 성령님과 성령님 안에 담겨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긴 종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성령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시하셨습니다. 그죠? 유대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여인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그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역의 목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렀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의 사역의 첫 번째 목표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과 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받아서 가지고 오셔서 그 계획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과 전략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가 나중에 다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낸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 주권이 있고 주님께 계획과 전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사도입니다. 어디에서 섬겨야 될지, 어디에서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선교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선교해야 될지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그쪽에서 사역을 하려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죠. 자꾸 길이 막힙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계획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며 자기를 도우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때 깨닫죠.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전략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귀 기울이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만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가야 되나? 왜 이방 세계로 가면 안 되는가? 이 마태복음 10장 이 당시에는 아직 제자들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어서야 임하시죠. 성령이 없이는 이방인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 준비가 없이는 세계 선교부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교하고 또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 훈련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까운 곳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뜻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땅으로 퍼지는 것이죠.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세계로 먼 곳으로. 우리도 가까운 곳으로부터 성령님과 함께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다 보면 더 먼 것으로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함이 되고
때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정된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충분히 해내고, 그리고 성령님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전략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길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잘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 또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일은 먼저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예수 믿으면 말씀에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과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 있게 전하려면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해지며 의인이 되며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서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신 있게 천국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지시하신 것이 8절인데요.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을 베푸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물론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고, 완성되었진 않지만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능력으로 그 나라가 왔습니다.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이 기적의 사역,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의 사역을 맡기신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에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히 이것을 믿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 이 8절의 이 기적의 사역을 성령님을 힘입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이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사역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사역하며 살 집, 물질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열매를 경험해서 확신 있게 전파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수고와 물질로 일하는, 이웃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다스리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잘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오늘 유판곤 집사님 명주병원에 입원하셔서 일주일 동안 염증을 치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판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외의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연로하신 분들과 또 저희 교회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셨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